하나님의 의도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큰 구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분석하게 되어지면 개념이 나오고, 그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되어진다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특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계속된 시간 속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교훈들 중에 빼어난 내용들을 사실은 모아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제자들의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을 가지고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이야말로 사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5장, 6장, 7장이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라면 8장, 9장 이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 구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앞에 있는 울타리, 그리고 뒤에 있는 울타리, 마치 울타리 안에 이 모든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잘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그 가르치는 내용이 실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내용, 요게 하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또 하나는 10개의 이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내용이 가로 안에 잘 담겨져 있어요. 울타리 안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3대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 하는 이 첫 번째 울타리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9장 이제 5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똑같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제 이렇게 울타리로 마무리를 지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과 출발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큰 두 개의 내용이 있다는 것,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8장,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산에서 가르치시는, 산에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가르쳤다면 이제는 실제 천국을 눈으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10가지 이적의 내용이 8장, 9장 연결이 되어져요.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사람이 이렇게 치유할 수 없는 그 불치병, 나병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가 경험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한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부장의 중보로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얻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라는 것,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8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이 내용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쳤다면 이제 산 아래 내려와서 사역하는 그 장소가 뭐예요? 가버나움. 그래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되는 장소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그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믿음의 위대한 자들이 성경에는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백부장은 이름도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놀랄 만한 그 믿음을 내어 보이고 있는 이 백부장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문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내용을 보니까 누구의 문제로 나오는가? 6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은 누구를 위한 간구예요? 하인을 위한 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인을 위한 이 간구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백부장이 어떠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잘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하고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시대적 정황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때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죠. 그래서 이 하인, 다른 말로 노예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물건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인 한 사람이 이런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다? 이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이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인 양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바로 이 한 백부장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이 사실을 주님이 바로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구했다라기보다는 이것을 조금 더 역사적인 관점으로 좀 더 자세히 의사인 누가를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우리 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강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가버나움으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그때예요.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무슨 종? 사랑하는 종 그랬어요. 그러니 백부장은 종을,
하나의 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물건처럼 대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종 그랬으니까 그 종과 백부장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다. 종이 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백부장에게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7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우리가 이미 3대 사역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많은 병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수히 몰려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지금 퍼져나고 있는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백부장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종을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데 본인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서 오셔서 그의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가서 청한 걸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히 유대인 장로 몇 명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서 청했다. 요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유대인의 장로와 그리고 백부장과의 관계성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친근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적대 관계가 맞아요. 백부장이 요구를 한다면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백부장은 이방인의 백부장이요 로마군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아마 중대장 위치에 있는 그런 자죠. 휘하에 한 100명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면 점령군이 정령 지역에 와서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면은 통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부장의 부탁을 받았던 유대인 장로는 권력에 무서워서 명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4절에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구했어요? 간절히 구했어요. 이것은 백부장이 시켜서 단순하게 이제 그 부르심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절히 구한 내용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그 공동체를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백부장에 대해서 아주 좋은 후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합당합니다. 왜 합당하는가? 5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 또한 우리를 위해서 뭐를 지었습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장로들, 대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한 백부장의 치적이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중심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뭐가 있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가득했다. 그 대상은 종뿐만 아니라 지금 점령군으로 와 있는, 점령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했다는 것. 근데 이거보다 더 신기한 내용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뭐예요? 희생하면서 그대로 실천했다는 사실에 그 중에 하나가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 회당은 그냥 지어줍니까? 자기의 수고가 아니면, 자기의 헌신이 아니면 회당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희생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사랑 실천을 했다. 그러니
비록 점령군이 그런 어떤 백부장이지만 유대 장로들이 아주 입이 마르게 예수님에게 꼭 고쳐줘야 된다는 것, 청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장로들이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아셔요.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8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달라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종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을 주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6절 자세히 보시면은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퀴리에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모든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한 단어가 주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고 있는 그런 호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8절이 그대로 다시 한번 나와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으로 들어오심을 나는 뭐하지 못하겠다? 감당하지 못. 여기서도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 백부장의 주는 누가 됩니까? 아주 짧게는 그 위의 주인이 천부장이 되겠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자기를 파송했던 자기를 임명했던 로마 황제가 실질적인 바로 주인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로마 황제보다도 더 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는 타인의 문제. 사실은 이제 그냥 쳐다보지도 않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종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인 양 주님 앞에 겸손하게 존경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셔서 즉각적으로 8장 7절에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시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중심을 하시는 주님은 뭐예요? 고쳐주겠다. 우리 주님이 선언하고 계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이 내용을 학자마다 고쳐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의문문으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랴? 라는 의문문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문맥상 조금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한다면 내가 꼭 가서 고쳐줘야만 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대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백부장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얼마나 겸손한가 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한편으로는 또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이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배려도 이 부분들이 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읽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내 집에 꼭 가서 고쳐줘야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굳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일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겸손의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문화적인 그런 배려를 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뭐 하겠습니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시지 않더라도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이 내 하인을 낳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면서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지금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름 없는 백부장의 그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곧 존재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곧 존재가 되어서 빛이 있는 거예요. 궁창은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궁창 자체가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이방인 백부장이 지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질병은 떠나가라 명령하시면 질병은 떠나갑니다. 모든 문제는 떠나가라 뭘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9절, 왜 이런 고백을 제가 하고 있냐면, 하고 9절 지금 이어서 백부장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나도 다른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밑에도 지금 군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하고 총들이 한다. 그러니 진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 또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굳이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속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굳이 이곳에 찾아오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만 하면 뭐 한다는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놀라운 고백을 지금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군대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로 질서가 뭡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문화가 군대 문화예요. 그러니 가라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못 가겠네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문화가 군대 문화예요. 그렇듯이 이제는 영적 질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제 이 예수님의 수하들이 다 이렇게 이룬다라는 이 내용을 실제 생활의 현장에서 경험한 그런 지혜를 통해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이 10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하게 여기셨다? 놀라게 여기셨다.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2번 나와요. 하나는 마가복음 14장 33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놀라웠다 하는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사람에게는 처음으로 백부장이 쓰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것. 이것은 여기서 놀랍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신이 할 때, 하나님이 하셨을 때 놀랍다 그런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야말로 놀라운 믿음이다. 이것을 영어의 번역본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great, 아니 so great라는 단어를 써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좀 직역하면 위대한 믿음이다, great, 큰 믿음이다 하는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뭐 하지 않는다? 보지 못했다. 여기서 이만한 믿음, 이 내용이 great, 큰 믿음,
위대한 믿음,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은 곧 사실이요, 그 말씀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이 봤을 때는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은 이스라엘에서 만나봤다, 만나보지 못했다? 대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요걸 잠깐 8장 26절과 대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내용을 보니까 바다가 큰 놀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에 덮쳐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주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데, 제자가 아닌 이방인 중에 큰 믿음, 위대한 믿음, 이런 믿음을 너희 중에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 중에 찾을 수 없는 그런 믿는 믿음을 지금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고백됐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이런 믿음을 보였던 백부장에게 가라, 내 뭐한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 또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자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믿음대로, 믿음을 보여준 자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믿은 대로 했을 때 내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치료해 주세요라는 것을 믿는 겁니까? 우리들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은 주님이 내 욕심을 채워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자, 7절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말씀을,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믿는 대로 주님께서는 오늘 또 일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러면 이런 믿음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백부장은 내용을 보니까, 자, 8장 2절이에요. 산에서 내려오시고 첫 번째 나병 환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그 고백하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즉시 그 나병이 뭐예요?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을 누가 경험했느냐? 나병 환자가 경험해요. 그리고 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뭐 해라? 증거하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알리지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다 보니까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요? 백부장. 백부장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그 내용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아니 내 말을 저는 이리 와 그러면은 온다는 것, 가 그러면 간다는 것, 이렇게 하나의 권세가 있는 그런 어떤 자가 명하면 그대로 그 권세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봤을 때, 로마의 황제의 권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의 권세자가 바로 예수님께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오실 거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어요. 부모로부터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의 내용이 됐지만 문제는 적은 믿음이라는 것.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통반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배우지도 못했어요. 이방이니까 이제 말씀에 더 유능하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그 즉시, 그 시로 즉시 하인이 뭐 했어요?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나병 환자가 낫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중풍병자, 이 백부장의 하인이 낫는 것이 진정한 목적일까?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왜 믿었느냐? 내 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진정한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가르치시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적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의 니즈, 사람의 요구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1차적인 의도요, 1차적인 목적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진정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2차적인 의도요, 2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표현해요. 10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노라 하고 칭찬하고, 문맥으로 보면 13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11절 12절 말씀을 그 사이에 넣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그 치유 넘어 우리 주님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으리라? 천국에 앉으려니 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백부장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집약으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런 믿음을 가진 그 백부장은 그것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정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은 11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에게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두 번째요, 비교해서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나라의 본 자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굽니까? 문맥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다른 말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반대로 야곱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 이 많은 무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는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민족에게 말씀을 맡겼고 우리 민족에게 성전을 주었고 우리 민족이 이제는 천국에 마땅히 들어간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너희는 예수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기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여겼던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서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울다는 것은 후회의 표현이에요. 이를 간다는 것은요, 고통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걸 후회하는, 거기서 슬피 우는 거예요. 동시에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가는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태신앙, 나는 뱃속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고 진행했던 모태신앙의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나중에 천국과 관계없다는 이런 경고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큰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 주님께서 자랑하는 그런 그 믿는 믿음이 천국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인의 중풍병을 치유하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증거요. 실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미 천국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국 안에 질병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질병을 달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설령 몸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완성된 그때에는 질병도 없고, 거기는 어두움도 없고, 그곳에는 슬프거나 애통함도 없고, 그곳에는 영원한 빛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마음껏 주님께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밑에 내려와셔서 교훈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회복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만 있으면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치료는 필요해요. 그러나 치료가 목적이 되어서 낫고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기쁨이 충만한 요 내용이 천국보다도 앞장서게 된다면 실수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이미 임한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내용은 하나의 사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구나 하는, 이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서 8장 6절 꼭 가야만 되겠느냐, 가서, 그리고 이제 13장 13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훗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시는 바로 이 대위임 명령에 사실은 미리 맛보기를 이렇게 오늘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이 확실하게 임했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오늘도 아직도 천국 밖에서,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눈물 흘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법한 그런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실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데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이 아주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심을 날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천국된 백성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주님께 칭찬받고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